뭐다? 씨하고 열매가 다르듯이 42대의 비밀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를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42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로 보게 되면 아무리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42대가 떨어져요? 41대로 떨어져요? 41대. 그래서 또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수십 번 읽었어요. 제가 마태복음 계보 세려고요. 예. 이상하네. 또 41이네? 왜 이렇지? 또 처음부터 또 왜 41이지? 나중에 제가 복음을 깨닫고 이걸 안 거예요. 아하. 41대라는 이 세계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오신 예수님이 41대고, 42대라는 것은 이 예수가 십자가 가서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가 42대구나. 그래서 42대라는 걸 알게 돼서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고, 요게가 42대예요. 그 앞에 41대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한 대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자, 이 망고를 여러분이 생명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이 망고하고 씨하고 하나가 되면 안 되고, 이제 이걸 짜게 해가지고 분리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41대 예수, 42대 그리스도. 이게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되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창세기 25장 23절에도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에게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졌다. 자, 보세요. 지금 아이를 가진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잖아. 지금 누가 가진 거야? 지금 리브가가 지금 아이를 가졌는데 보니까 이게 그 한 배 안에, 한 배 안에서, 한 사람 안에서 유전자가 두 개로 분리가 돼가지고 두 개 생명이 형성됐잖아요. 자, 그럼 아직 태어나기 전에 이 두 사람은 리버가 바깥에 있어요? 리버가 몸 안에 있어요? 그러면 리버가를 두고 본다면 이게 한 생명이야, 두 생명이야? 한 생명이야. 우리가 보이는 현상으로 보게 되면. 그치? 그런데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딱 가서 초음파로 딱 보니까 다 하나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초음파로 그 안에를 딱 보고 보니까 두 생명이야. 그러니까 이 그 안에 하나로 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 앞에 하나가 아니야, 이 사람아. 둘이야. 다르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 한 복중에 그 생명이 두 개가 그렇게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로 보는 사람과 그 안에 이미 두 개의 생명이 형성되어 있는 이거를 아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인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예수를 예수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이래서 하나로 보는 오직 예수 하는 사람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하고는 수준이 하늘과 땅이라니까요. 예. 초음파 세계를 모르고 하나를 고집하는 사람과 그 세계의 10배나 100배나 더 초음파를 발견해가지고 초음파로 이렇게 보면 두 개다, 이런 사람하고는 세계는 이게 같은 세계, 하늘과 땅이야. 이게 하늘, 수준이 하늘과 땅이라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결과도 하늘과 땅이 아니야. 자, 배가 다 불릴 때까지는 하나로 우기는 사람 아직도 하나인 줄 맞고 큰 소리 치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야, 이 사람은 둘이야. 이렇게 서로 대립되다가 마지막은 그 두 종류 중에 어떤 사람이 승리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이 말이 맞냐 말이에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이렇게 얘기한 사람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걸 분리해서 알려준 이 세계하고 어떤 세계가 맞냔 말이에요. 마지막은 뻔할 뻔짜죠. 태어나 보니까 한 생명이야, 두 생명이야? 두 아이가 나온 거야. 미리 본 사람이. 하나로 얘기했던 사람은 한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 로마서 1장 20절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이 세계를 이제 결과가 나오면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결단코 핑계치 못한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아까 창세기 25장 23절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의 생명 안에의 두 태중, 예, 바로 에서와 누구하고 달라요? 야곱이 이미 다르다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따로 있어요? 하나 안에 있어요? 하나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 안에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게 두 생명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걸 보다가 40일 이 한 대를 못 찾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니까. 이 족보 얘기를. 그러다가 저 같은 41대와 42대를 구분해서 아는 사람이 나오면 왜 42대인 줄 아십니까? 하면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 바로 하나의 생명 안에 두 민족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을 나누고 보니까 열매와 씨가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셔야 그 다음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알도록 해준 게 이제 사람이 알아야 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가 있었는데 인류는 그걸 몰라요. 그 죄를요. 인류는 그냥 뭘 행해야지 죄인 줄 알지, 죄 하나도 안 짓으면 죄인이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한다니까. 뭘 안 지었으니까.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맞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틀렸어요. 이게 아니 맞는데 틀렸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거에서 내가 지금 당선이 된 사람이 지금 다 당선이 됐는 와중에도 이게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지금 당선됐는 거는 맞잖아. 그래서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를 해보더니 이게 선거가 당선된 게 불법이야. 불법이라니까. 그러면 당선됐다고 했던 옳게 알았던 것이 갑자기 뭐로 바뀌어요? 불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우리가 옳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죄를 하나도 짓게 살던 것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죽으니까 뭐가 나와버려요? 불법이 나오잖아요. 불법. 예. 죽고 나니까 지금은 맞는데 당선이 됐는데 조사해보니까 불법이니까 그냥 불법으로 그냥 나오듯이 무효가 되듯이 불법이 되듯이 사람이 죄를 하나 안 짓고 살았는데도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뭐 행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자들이 22절에 보니까 죽어서 이 소리 들은 자들이에요. 그날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그러잖아요. 그날에 내가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그날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딱. 그런데 보니까 불법이야 불법 아니야?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기 전에는 불법이 아니어서 사람한테 막 칭찬 듣고 말이야. 예, 당선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랬는데 죽고 나니까 불법이야. 검찰 조사해보니까 불법 선거야. 그러면 그 무효예요.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하고 알려주는 저것이 요한일서 3장 4절에 가니까 뭐예요? 죄였어요. 죄. 그런데 저 죄는 우리가 인류가 알 수가 없어요. 저것이 하나님만 아는 죄라니까. 네.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죄가 사람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사람은 그거를 죄로 여겨요 안 여겨요? 죄로 안 여기고 있잖아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여겨요 안 여겨요? 하나님은 그게 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로 여기고 사람은 죄로 안 여기는 이 죄를 이제 사람들에게 해결을 해줘야 하니까 그 죄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의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딱 줬는데, 이게 복음도 모르는 자들이 또 율법이 하나 더 들어왔네 보니까 뭐야, 보강됐네. 예? 아니 이렇게 또 많이 보강됐으니까 이제 열심히 그 보강된 법을 또 지키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하네. 지키라고. 예?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 614가지 율례의 이 법들을 다 지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다 지키고 가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사람이 모르는 죄를 발견하라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그래서 지키다가 망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게 지금 뭐예요?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이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율법을 그냥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냥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만 믿는 거. 예? 도덕질 하지 마. 그러니까 남 거 안 훔친 거. 예? 이게 율법인 줄 알고요. 그 문자 그대로 그 모든 걸 다 지켰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율법의 행함을 통한 의롭다함.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행함을 통한 의로움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율법의 행함의 의로움,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9절은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구모를 가진 자로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지식, 이건 성경을 알고, 예, 율법을 알고 614가지 윤리와 도덕은 다 아는데 이 지식과 진리의 구모를 가진 자라고 사람들한테 칭호를 듣지만은 자기도 소경이고 자기도 율법을 모르니까 다 일반이야, 일반 아니야? 다 일반이라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도 소경이니까 소경 앞에 와서 배우는 사람도 뭐예요? 그렇지, 그것도 소경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소경의 길로 인도하는 자다, 이걸 알려주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은 행해진 의로움이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에 행해진 의로움은 뭡니까? 그게 믿음의 행함이잖아요. 그죠? 예. 행해진 의로움은, 예, 율법을 지킨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행해진 의로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 안 된 자가 율법이 이런 거라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계속 대대로 배워서 내려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신학 박사가 그 밑에 있는 학생을 가르치면 그 신학 박사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신학 박사로부터 받았던 그 살아있는 사람은 누굴 거 가지고 또 가르쳐야 돼? 신학 박사 죽은 사람. 그 지식을 가지고 또 대물림 한 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계속 또 그 사람이 신학 박사가 되면 또 자기 제자 만들어서 가르치면 또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뭐 가르쳐야 돼? 자기 스승이 가르쳤던 거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최고의 학문이라고 자랑하고 최고의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라고 자랑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복음 하나를 모르고 그 율법에 있는 지식, 이런 진리의 규모를 딱 가지고 진짜 율법을 알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소경의 길로 인도하는 참이에요. 다 소경이라는 얘기야. 뭐가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영적인 소경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눈뜬 소경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이런 걸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2절에 가보면 누가 율법이 있는데 그 소경이냐? 예, 결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날로 돌아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최하로 목사님이고 장로들이고 권사들이에요. 지금 현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 어디 자리에 앉았어요? 모세 자리에 앉았다니까. 어디입니까요? 교회라니까 지금요. 그런데 이분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의 진리와 지식의 규모를 가지는데 지금 눈 뜬 자의 소경이에요. 뭐가 소경이에요 지금요? 눈을 떴는데 제가 눈 뜬 사람한테 당신 소경이요 이런데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으면 소경이 아닌데 저 미친놈? 저건 글지도 모르는, 아니 눈 뜬 나한테 무슨 소경이라 그러냐. 저 눈도 못 보는 사람, 저런 사람한테 소경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소경에서 눈 떠요 못 떠요? 못 떠요. 눈 떴는데 내가 당신은 소경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 아, 저 양반이 나한테 소경이라고 하는 게 이거였구나. 율법이 나에게 말하는 바 곧 하나님 앞에 제가 되는 본질의 옛사람에서 내가 아직도 눈을 못 떴기 때문에 눈 뜬 내가 소경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저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유대인들한테 너네들 소경이라고 얘기하니까 저 미친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 전에도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저건 더 미친놈 아니야? 나이 50도 안 됐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따이면 얼마인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요 사람이 가르쳐서 들어올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음성으로 소리를 내지만 이 소리를 내는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들을 이렇게 듣는 자들의 마음을 보는 성령이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이 그 중심을 보시고 최고로 좋은 결과를 갖다 줘요. 예, 최고로 좋은 결과를 갖다 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딱 듣고 나의 옛 습성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옛 습성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은 그나마 생명이 지금 믿음이 행함이 된 들어온 거고, 이게 없는데 입으로는 잘잘잘 십자가 도가 나오고 육체의 비밀이 나오는데 그거를 자기 자신이 못 보고 있다면 그거는 믿음이 행함이 되지 않은 사람이야.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을 해야 돼. 안 된 거야 그거는요. 예. 도대체 이게 왜 내가 변하지 않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었을 때는 우리의 보이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고요. 본질만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옛사람요. 안 보여요 그거는요. 그때는 그것만 해결한 거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옛사람으로 살았던 30년 50년 옛습성이 있어 없어? 이 옛습성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다 있다니까. 32가지 중에 보통 6가지는 다 들어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 옛습성이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난 일을 하고 난 다음부터요, 이게 왜 해결이 안 되지라는 그 고민이 시작돼야 돼요. 예.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게 해결이 안 되지? 그리고 정말 눈물도 흘리고 그거를 노력하기 위해서 특단의 방법을 자꾸 찾아가야 돼요. 예. 정 안 되면 그냥 말 그대로 드러내버려야 돼요. 한 번에 드러낸과 한 번에 내가 그냥 창피를 당해가지고 그 옛습성을 차라리 해결하고 가는 게 훨씬 낫지. 그걸 계속 감추고 또 감추고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십자가 도는 알았는데 입에서는 잘잘잘 나오는데 이건 깨달음이야. 깨달음과 그래서 제가 믿음이 행함이 된 세계는 십자가에 못 박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행보에서 보면 알아요.
아직 변하지는 않아도 그 괴로움을 하고 나의 이 옛습성 가나안 7정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힘들어하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좀 해결되게 기도해 주세요. 솔직한 게 훨씬 낫지. 그거를 그냥 감춘다고 해서 가나안 7정욕이 옳으나 하고 더 좋고 더 나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나중에는 마지막까지 가면 그게 이 마지막 지점의 가룟 유다야. 그게 가룟 유다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옛습성이라는 이걸 정말로 간과하면 안 돼요. 나도 지금 한 가지의 옛습성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옛습성을 내가 해결해 가려고 팔부등을 치는 거예요. 오만 방법을 다 써보기도 해.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자꾸 옳은 방법, 이 방법, 정방법 써보면서 내가요 1년, 2년 가면서 조금씩 없어져 가는 걸 보는 거야. 조금씩 없어져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을 받기 전과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제3자들이 십자가 도를 우리가 전하는 것을 보고 항상 얘기가 그렇잖아요. 아니 너네들 그러면 니도 십자가 도 전하기 전에 옛날에는 나하고 똑같았잖아. 둘이 그냥 짝짝꿍이 되고 이런 어느 날 갑자기 네가 복음을 듣더니 나하고 그냥 이렇게 짝갈라졌어. 그래 맨날 오더니 그냥 네 말이 맞다고 막 십자가 도 얘기를 하고 하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하도 듣다가 신경질 나니까 너는 늦꼬라지를 보니까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데 도대체 네가 얘기하는 말씀은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은데 너의 행위는 도대체 뭐냐? 변한 게 뭐냐? 그전하고 다른 걸 얘기하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옛사람을 몰랐던 그때 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지금 못 받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점은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점이 눈에 보이는 구원이에요? 믿음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구원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어 없어? 증명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는 증명이 돼요. 이제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거다. 그렇지만 현재 내가 변한 것은 이 복음을 받기 전과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네가 원하는 그 행위의 세계는 똑같은 세계다. 이거 솔직히 얘기해 줘야 돼요. 똑같은 세계다 내가. 단지 다른 거는 내가 말씀으로 너에게 증명하는 이 십자가 도밖에 없다. 다른 거는. 그런데 똑같은 여기에 나는 지금 가나안이라는 7정욕을 싸우고 너는 아직도 옛사람이 이 주관하고 있는 귀신 마귀로부터 너는 지금 싸우고 있는 이게 다른 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싸움은 똑같하다 보니까 한쪽은 가나안 7정욕과 싸우는 사람이고 한쪽은 옛뱀 마귀하고 싸우고 용하고 싸우는 세계라니까. 다른 점이라면 그 여기에도 질수가 있고 여기에도 질수가 있는 거라니까. 결과가 똑같은 세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나안 7정욕에서 정말 싸우고 있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 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믿음이 행함이 됐다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잖아요. 나도 몇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옛습성이. 아직도 이 60년 넘게 동안 이것이 나의 옛습성이었구나. 이걸 해결해 보려고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그걸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해결돼 가고 있는 걸 제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만큼 옛 습성에는 한 번에 된다 안 된다? 결단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계는 사람이 하나를 알아야 돼요. 시작한 이 지점에 이거를 주님이 항상 뭐라고 끝까지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잡아서 가고 가면요 그것이 해결이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끝까지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우리가 연도가 바뀌면 내가 올해부터 담배 끊어봐야지 이래 놔놓고 어떤 사람은요 3주도 못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2달 가는 사람이 있고, 그나마 좀 오래 가는 사람은 대부분 뭐 6개월 정도 가면 다 다시 원위치로 가버려요. 예. 이게 여러분과 우리가 똑같은 이 옛사람을 가지고 사는 그 용에게 잡혀서 살던 그것이 또 그런 습관적이, 내가 십자가의 도를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도 옛습성이 거기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이겨나가셔야 된다니까. 예. 내가 옛날에 이런 이 육체를 갖고 있을 때 이랬던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점이 오거든. 그걸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그 상태가 아니지. 예. 그 상태가 아니지 하고 이거를 놔야 돼야 또 치고 올라가야 돼.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마귀는 여러분과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정말 아주 나도 모를 정도로 환경과 모든 것을 딱 만들어 가지고요, 탁 놓게 만들어 버려. 예. 그런 게 전부 다 옛습성이야. 언젠가 여러분이 그 옛습성을 하나라도 이기려면 뭐 하나라도 잡아가지고 여러분이 그 훈련이 되져 가야 돼. 그래서 그걸 능선을 넘어간 경험이 있어야 이제 옛습성이 제가 6, 7가지는 다 있다 그러잖아. 32가지를 딱 갖다 놓고 비춰보면 하나를 잡아본 경험이 있어야지 5놈을 잘 잡을 수가 있다니까. 예. 한 놈을 잡아봐가지고 이기 본 경험을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5놈은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런 세계를 자꾸 이렇게 싸워가서 결국은 가나안의 7 정욕과 싸우는 현재의 우리의 위치와 율법을 통하여 아직도 옛사람도 모르는 마귀 용에게 잡혀서 그냥 정욕으로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 차이점은 물론 크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결국은 지금 로마서가 2장 1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들이 전부 다 소경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경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니까 어디 자리에 앉은 사람들,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직책이 뭐인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목사님들이에요. 그 자리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경으로 인도한 자들이 무엇이든지 저희를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다, 이렇게 지키되, 예, 이렇게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뭐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예.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정말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행함을 해서 의롭게 돼야 된다 그러잖아. 그렇죠? 율법의 행함의 의로움이 뭐냐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서 행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습성을 이겨가지고 좋은 옳은 행동들은 거기서 나오는 생명들이야. 예. 그래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저희는 말만 하고 뭐만 안 한다. 뭐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 행함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없는 거야. 율법의 행함의 의로움은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이단 말이야. 그게 없고 말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서 2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있는데 소경의 길로 인도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16절 한번 가봐요. 16절 같은데도 이 사람들이 7째 화를 만나는데 그 중에서 이 세 번째인데 화일서진에 소경된 인도자 이렇게 나와요. 화가 있다. 소경된 인도자들이여 너희가 말하되 이러잖아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하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요? 성전으로 맹세하고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하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요? 복음이 감춰져 있다가 복음이 나오면 그것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 결국 뭐 이제 성전의 금,
교회의 머리가 누군데요? 그리스도라니까 지금요. 예. 그래서 17절에 금으로 찍힌데 우명이요 소경에 들이어 육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요. 실제적으로 네가 육체를 가지고 쫓아가는 이 금덩어리냐? 금을 통하여 거룩해 하는 성전이냐? 이걸 묻잖아 지금요. 예. 네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성전됨이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로마서는 2장 23절에 가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 자랑하는 내가 뭡니까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교회에 구제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막 그냥 곳곳에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소경을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서 율법을 자랑하는 그 예수 전하고 뭐 전했다고 하는 사람이 율법 자랑하는 사람이야. 복음 전했다. 아니 예수 전한 게 복음 전한 겁니까요? 아니잖아요. 이게 다 율법을 자랑하는. 이것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은 뭐에 의해요? 자기의 의라니까. 율법의 행함을 통한 십자가의 죽음의 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율법을 자랑하지만 오히려 자기 3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결국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함에 대한 의잖아. 그죠? 결국 믿음이 뭐가 된 거야? 행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믿음의 행함이 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야. 그것이 누구의 의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의가 돼요? 자기 의가 돼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